저는 제 스스로 저에게 붙이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라는 호가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 별명처럼 부르는 것이 있죠. 호. 그 호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로 불렸으면 좋겠다. 성도 이대훈. 주로 이제 한국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 이 관엔 위에 이렇게 이제 씁니다. 성도 누구 그 이름을 그렇게 이제 써 붙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도 이대훈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성도로서 자각하는 저 자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향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날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자, 위에 당신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 여러분 주님의 나라일 때까지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와 세상에는 참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이즈나 외형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된 모습,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종교개혁의 슬로건 아래서 자신의 실천적인 수고를 성실히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본질을 충실히 사명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좋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어떤 한편을 보면은 말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3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중심 내용은 우리의 삶의 자리인 세계와 그리고 세상,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는 교회로 또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반응 후에 반응에서 나타날 수 있는 1인칭의 반응,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1인칭의 반응, 우리는 하는 1인칭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응답 속에 내 자신이 빠지면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 1인칭인 나 그리고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할 사안입니다.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또 이 시점에서 나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봅니다. 제가 살고 있고 선교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세계 속의 한 나라, 강원도보다도 작은 동티모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입니다. 작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세상입니다. 세상을 성경의 용어에서는 오이쿠메네라고 얘기합니다.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집입니다. 그 집 속에서도 동티모르라고 하는 곳에 저는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이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이고 그리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두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요, 또한 성도라고 지칭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해 보면 오늘 교회의 과제, 기독교의 과제가 무엇인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단에 따라서 교회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 이 상황에 대한 교회의 응답, 그리고 반응으로서의 교회의 책임과 역할은 곧 오늘날 교회가 감당하며 수고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이 역할의 평가에 따라서 좋은 교회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 좋지 못한 교회라고 구별되기도 합니다. 지난 내용입니다마는 제97기 한국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총회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다시 희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교단총회는 이 주제를 통해서 세 가지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따른 역할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또 해야 하는 타잔을 만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우리가 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합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주변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변에 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과제 앞에 함께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어떤 당위성으로 부합될 수가 있습니까?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 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들과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들과 벗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가정, 교회, 마을 이야기의 약자를 줄여서 가교마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학과 교수님이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속에 교회가 하는 역할을 위해서 가정, 교회, 마을 이야기라는 의미로서 가교마가 있습니다. 이 한 모델이 책 보고 가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인정해 찾아보면은 책 보고 가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는 그 장소는 서점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서점에서 이제 책을 사기도 하고 그곳에서 독서 모임, 독서 토론회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주일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책을 사러 오던 사람들이 이곳에 판매하는 그 사람이 목사인 줄 알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린 줄 알고 주일날
우리도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책 사러 왔다가 또 그 독서 모임에 참석하러 왔다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서울 인근에 있는 양평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교적인 교회는 낯선 곳 또는 매일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만나느냐, 어디에서 만나느냐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으로서의 만남과 대화는 지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경계선을 뛰어넘습니다. 선교용입니다. 선교적인 정의입니다. 선교는 지리적인 문화적인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체득되어지는 정의입니다. 저는 여기에 선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웃이나 벗의 단계를 초월한 이제는 가족으로서 그들과 함께 만납니다. 이웃이 더 이상의 이웃이 아니라 이웃이 가족이 되고, 벗이 더 이상의 벗이 아니라 벗이 가족으로서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두 권의 책을 출판하면서 제자들이자 또 후배 선교사로부터 격려를 받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선교사 출신인 장신대 서정훈 전 총장님이 단순한 선교라고 하는 책과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라는 두 권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카톡으로 이런 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총장님, 저녁 드시고 쉬고 계세요? 이곳 동티모르도 한국과 같은 시간입니다. 저희도 오늘의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PCK 선교사 방에서 총장님 인터뷰하신 내용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학이 부족합니까? 책이 부족합니까? 신문이 부족합니까? 방송국이 부족합니까? 총장님은 부족한 것은 오직 실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선교사로서 정직한 실천과 마무리 정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리고 열심히 역할을 감당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아직 멋지게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의 뒷이야기가 들리지 않아 후배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선으로 실천하다가 마무리했을 때 그 이야기가 잔잔하게 소문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도 실천이지요. 두 번째는 선교지에서 돌아왔을 때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그리워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며,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그 선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총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얻은 교훈과 의미가 있다면 선교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강조했는데, 제가 동티모르 선교 현장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파트너십을 넘어 현지인과 가족이 되는 패밀리십이 깔려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가족으로 서로 기억하고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감히 총장님께 남겨두신 메모에 저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 사진을 보아왔었습니다. 두바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사진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창을 통해서 우리는 거대한 150m 높이의 이 창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창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 모습은 어떤 것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내 집을 가꾸어야 할까요? 가꾸어진 그 집에 내 모습이
담구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정숙 전도사님 댁에 갔을 때 꽃들이 많이 장식되어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성품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 집 데코레이션 분위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취향이나 또 성격이나 정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집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시렵니까? 어떻게 가꾸었으면 합니까? 세상 속에 교회의 과제이자 바로 교회인 우리 자신의 과제이며 숙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제는 가만히 앉아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야 하며 마주해야 합니다. 그 환경과 상황 속으로 자이든 타이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일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변화와 변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자의로 스스로 나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이미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서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라가 아니라 to be sent,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으로, 여러분이 가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Must go.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To be sen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목적과 이유, 그 의미를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으로 순종하여 파송받은 것처럼 온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향하여 파송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교회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 기독교의 사명은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며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또한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완성, 그것을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매일 세상으로 파송받는 존재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면 오지랖이 넓게 보이시기도 합니다마는 불필요하게 개입과 참여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힘을 실어 주십니다.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세상에서 능히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리부리하다가는 이런 꼴 당하고 맙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은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리부리하게 살다 보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뭐냐? 라고 질타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야 될 요구들은 온 세계 그리고 온 세상에 산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보시고 그들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 존재하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서 살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사명으로 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순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로서의 책임과 사명,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우리는 재파송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으로 파송받는 선교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할 세상입니다.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 힘쓰지 못함에 그 죄의 결과로 아파하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의 방치의 결과는 사망이 될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과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사망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한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 속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산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계 속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산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길은 세상에서 교회로서 교회되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매일 보냄을 받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만나는 것. 우리는 그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성도입니다. 저는 이번 하나장로교회의 선교 부흥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선교사로서 저의 삶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삶의 의미를 전달해 보았습니다. 교회된 여러분이 이전에는 보지 않았던 또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제대로 보시고 이제는 교회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고민하신다면 저의 이번 방문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이전에 침묵했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첫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를 기대하면서 매일
세상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온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세상으로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믿고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교회로 이렇게 모였지만 저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교회로 더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이 예배가 마치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세상으로 저희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당초에 만드신 천지 창조의 그 원초적인 그런 회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